네, 지난주에는 말씀에 앞서서 행복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행복한 기억들이 우리의 인격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한번 다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혼났던 기억, 또는 그것과 연결지어서 잘못한 일을 용서받은 기억, 이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크게 혼나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았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크게 혼났던 기억 중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한 기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가 4-5살 때가 아마 저에게 이 의미 있는 기억들이 저장되는 시기였나 봅니다. 그때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행복한 기억, 아버지 등에 동생과 함께 엎혀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그 기억과 함께, 그 즈음에 아마 저의 고집도 굉장히 세졌던 것 같아요. 4-5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녁이면 항상 저를 씻겨주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씻기 싫다고 막 고집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때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얘는 평생 고집장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매를,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 매를 맞았던 기억입니다. 매를 맞았고 굉장히 크게 혼났던 기억.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 기억이 있고요. 또 용서받았던 기억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양육자셨다면,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시고 감싸는 분이셨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제 동생한테 아마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저를 혼내고 계시고 이 초달을 하시는 중이셨는데, 제가 이제 둔하게 계속 맞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그만 때리라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저를 감싸 안아주고 그만 용서하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던, 어떤 잘못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변호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용납되어지는 그 따뜻한 분위기는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밀하고 배려가 가득한 이런 행복한 자잘한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한 부분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요. 오늘 혼났던 기억, 용서받았던 기억은 이 신앙격의 또 다른 한 면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것이 회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자마자 새 사람이 되던가요? 구원받자마자 성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는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육체의 소욕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그리고 이 옛 습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것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일들이 훨씬 많지요.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실망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죠.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신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포기하는 것과 외식하는, 자기를 정죄하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개는 뭐뭐다.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아마 제가 이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개념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시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이 더 발전을 시키든지 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만의 괄호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죄와 사망이 득세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찾아오는 유혹들, 이기기 힘든 옛사람의 강력함,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거나 졌을 때,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좌절과 정죄로 가지 않고 포기와 외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회개의 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회개를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시작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개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대부분 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했던 그 순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이 언제 시작된 거죠?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시작된 거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언제 시작된 걸로 느껴집니까? 회심, 회개,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던 그 순간들이 아마 크건 적건 또는 희미하건 강렬하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늦게 왔어요. 군대 가서 회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 회개의 길을 열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들은 다 그러한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셨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주 예수를 믿는 데 있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데 있는데, 그 나아가는 시작점이 뭡니까? 필수적으로 회개가 따른다라는 것, 회개가 함께한다, 회개가 그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에는 믿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괄호 안에 들어갈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에는 믿음이 따른다. 반대로 말해도 성립이 되죠.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 합치면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따르고 회개에는 믿음이 따른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항상 뭐가 작동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회개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것을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기가 전한 것을 회개와 믿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구원에는 회개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나누었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회개가 따르고, 또 이 회개에는 믿음이 따른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회개의 모든 측면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한쪽 측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 회개를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개를 해치우는 경향이 있죠. 제가 좀 심하게 말하자면 회개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쭉 나열한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회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그냥 단순하게 나눠도 최소한 3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2번째 측면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3번째 측면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면서, 그래서 변화되는 데까지, 이것이 회개라는 것. 이 3가지 측면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이전 것을 지나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 새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으로만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회개라고 말하고요. 육신의 생각과 이를 버리는 것까지만 회개가 아니라, 버렸다면 성령의 생각과 이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회개의 측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회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옛습관을 줄여가고 거기에 새 사람을 살리고 새 습관을 들이는 일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토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속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점점 굶겨 죽이고 새 사람에게는 점점 먹을 것을 주어서 자라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는 무엇이다? 채워넣을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덧붙여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는, 회개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죄를 고백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열했으니, 내가 고백했으니 회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건 회개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공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간절함도 죄사함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회개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함께 해주신 특권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또는 회개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또는 회개를 했으니까 됐지요 라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다 잘못된 것, 다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알지 못하던 것을 예배하던 자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그죠?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전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문란한 삶을 청산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남의 것을 토색하고 훔치던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죠? 다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회개하였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돌이킴과 변화의 길로, 세 사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죄와 습관들이 가득한 것을 고백하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미워하는 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근심하는 대로 나아가서, 그런데 그냥 내 고민으로, 내 근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근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회개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목에 좋은 도라지를 자주 보내주십니다. 장모님께서는 생강과 대추와 배,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내주시면 그거를 먹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잘 안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하면 어머니도 이 도라지를 잘게 썰어서 꿀에 버무려서 보내주십니다. 장모님도 이 생강과 대추와 배를 꿀에 해서 차로 먹으라고 꿀에 버무려서 보내주세요. 왜요? 꿀에 버무리면 달콤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자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달콤하면서도 목 건강에 좋은, 효과가 좋은 약이 되고 잘 먹고 기억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이 회개는 쓴 것입니다. 도라지처럼, 몸에 좋은 약처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은혜라는 꿀에 버무려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콤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약으로서 이 회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선을 행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지요. 인간이 가진 죄가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회개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항상 그렇게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회개를 은혜라는 꿀에 버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순종과 죄 해결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은혜에 버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 그리고 그 목적들,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배려들, 그리고 그 배려에 담겨있는 효과들이 다 이 회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회개의 다른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른 말이 회개라는 겁니다.
괄호 속에 넣을 말이 하나 더 나왔죠. 회개는 뭡니까?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죽습니다. 또 날마다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지상에서는 결코 완전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배려로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걸어가는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 회개라는 것을 더 잘 이용하고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죄와 허물들이 날마다 생겨나죠. 그것들이 은혜로 사해지는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날이 없구나. 나에게 단 한시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날이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게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회개가 은혜라는 꿀에 버무린 양약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와닿는 비유입니다. 회개는 설거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죠. 매일 삼시세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 그릇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설거지를 하고 닦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삼시세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그릇에 담아 먹는데 매번 그릇이 음식물로 인해서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끼에 그 더러워진 그릇에 그대로 또 다른 음식을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날마다 설거지하고 날마다 닦습니다. 주부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설거지하고 닦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끼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그 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설거지다라는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사용하면 반드시 죄와 잘못과 허물과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회개라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체에 무엇을 담을 수 없을까요? 순결함을 담을 수가 없고요. 거룩함을 담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 죄, 각각의 죄, 거기에 대한 또 잘못들에 대한 회개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교만해진 마음을 겸손하게, 맹목적인 자기 사랑을 자기 부인으로, 들뜨고 산만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피폐해진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바꾸어가는 일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가 무엇이고 왜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회개는 정말 이 은혜라는 꿀에 버무려진 정말 좋은 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회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그 죄들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죄까지 고백을 하죠? 어머니 태중에서 지은 죄까지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이 지어진 그 시기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것,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 살인한 것,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회개를 하니까 무엇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태중에서 지었던 죄까지. 그러니까 회개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사용했는지 이 51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51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했을 때, 자백했을 때, 거기서 돌이키려고 고민하며 애쓸 때, 이 회개라는 아름다운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념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괄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습니까? 저는 회개는 설거지다, 또 회개는 은혜라는 꿀에 버무려진 쓰지만 효과 좋은 양약이다, 이 개념들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의 고백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괄호 속에 담긴 것들을 여러분의 고백과 현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회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고백한 것으로 다 끝낸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에 버무려진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죄와 멀어져가는 방법을 배우시고, 죄를 줄여가는 지혜를 배우시며, 또 이렇게 괄호 안을 채워가듯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비워진 그 심령과 마음과 육체의 의와 선행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육체의 일에 또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또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한 이 회개라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회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 일들을 반복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